어, 오늘 바울이 성도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거 오늘 제목이 엄청 기네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네. 칠판이 너무 너를 띄어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잘 안 써져서 이번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적용해 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유대인의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열심히 종교생활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외에도 자신들이 특별 조항을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나는 더 해야 돼 하면서 더 추가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크게 망한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이를 이번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올바른 지식이 없어 열심을 행하고도 망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심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됐다고. 돌이 움직입니까? 살아서? 박혀 있잖아요. 그냥 박혀 있는 건데 가서 부딪혔다 이 소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좀 목회를 쉬시면서 이제 현장에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아시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일을 하러 가셨는데 일도 잘하시고 믿을만 했는지 지게차를 맡기셨대요. 관내에서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큰 트레일러가 오토바이 꺾듯이 이렇게 훅 꺾어가지고 이제 이 지게차에서 도망가신 거죠. 근데 속도가 별로 안 난대요, 이게. 그러다가 뛰어내리셨는데 다행히 진짜 이 넘어지는 그 공간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살아남으셨다고. 아직도 가슴이 막 벌벌벌 떨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참 다행이다. 근데 그 다행 이후의 문제가 뭐냐면은 소송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게차가 비싸대요. 폐차해야 되는데 4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는데 그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말을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 주일 지나고 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근데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저한테 뭐 물어보고 뭐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부 내지는 좀 많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때요?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비전문이지만 아는 척한 게 아니라 형님은 그 로직스의 하청의 소장으로부터 일용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면허도 없다는 거 알고 자기가 시켰고, 그런 경우 어딨냐고. 개인이 그거 보험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게 되냐고. 변호사 누구냐고. 변호사가 누군데 담당이 뭐냐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혼 전문 담당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변호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지. 자기 파트가 있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밤에 딱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면 찾아서 볼 수 있는 지식은 있다. 그 정도의 지식은 있고,
그렇지만 그 지식은 힘이 없다.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정에서 뭐 판례를 낼 수도 없는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뿐이지. 근데 나를 살리는 지식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알아보고 또 답을 또 찾아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받은 나에 대한 정체성, 당신에 대한 정체성,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그치지 아니하고. 원래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그 기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는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마다 명상이다, 뭐 템플스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식이다, 기도원이다 뭐 이런 데 가서 자기 스스로 깊이 어딘가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하죠? 수행을 하면서 버릴 건 버려내고 뭐 자기만의 답을 얻죠.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발전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힘이 납니다. 우리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어떤 특별한 열심이나 행기나 그런 수행하는 사람보다 힘이 없다고.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힘은 자기 발전기를 돌린 그 사람들의 힘과 우리가 가진 힘이 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얻는 열심의 힘이 아니라 어디서죠? 콘센트레이션, 하나님께 연결돼서 받는 힘이에요. 보좌의 힘입니다. 보좌의 힘. 그 말을 한 힘이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재능이 없고 약하고 모자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보인다 이 소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모아야 될 건 뭐냐? 사실은 누구나 이 경제적 빈곤은 결과입니다. 결과. 상태고. 이 경제적 빈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죠?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피곤. 진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쇼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왜 잘하느냐? 싼 거를 찾아야 되니까. 해외 구매 막 이런 것도요. 검색을 많이 해요. 시간을 많이 들고. 근데 그것은 제가 검색 능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필요한데 가진 게 없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저희 목사님 항상 저한테 얘기해서 중고 사지 마라. 새 거 사라. 하나님 자녀가 막 멋있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작 사야 될 때는 중고로 사야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냥 제가 전화해서 주문하거나 가까이 가서 보고 바로 구매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발품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누가 돼요? 피곤해져요. 그렇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요. 내가 사고 내가 베풀고 이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생각에도 피곤하면 내가 없으면 미루고 눈치 보고 미워하고 이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게 경제적 빈곤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겪고 있는 그 빈곤은 경제적 빈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관계적인 빈곤, 인간관계에서 빈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하냐? 힘을 얻지 못하면 자기의 모습을 외로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랑 고독이랑은 다르다 그러죠.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거래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으면 뭐 가진 것이 많든 뭐 하고 싶은 것이 많든 이렇게 조금 고립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적어지고 아는 것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점점
노인이 될수록 뭐하죠?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즐거운 시간? 혼자 있는데 즐겁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하죠? 사실은 혼자 생각하는 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착각하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식의 빈곤은 영적 지식의 빈곤을 말합니다.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요,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지식의 빈곤입니다. 분명히 발전해 나간 역사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다가오면 겁이 나요. 자기는 자기 있던 대로 있고 싶어요. 그게 보수적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에 멈춰져 있고 하던 것을 반복하는데 뭔가 해냈다 라는 그런 자기만족 생겨요. 그게 틀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지식의 빈곤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많이 알지만 뭐예요? 실제적인 힘은 어디다 쓰냐? 열심에다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아는 걸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부정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멈춰있는 인생. 자, 이 지식의 빈곤이 있는 사람이 열심으로 행할만 행할수록 뒤에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지식의 빈곤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행할수록요, 소음이 많아져요. 무식한 사람이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한다 했죠. 너는 왜 안 해?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 무식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 유식한 무식 말고요, 많은 것을 알기에, 중요한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은 포기한 그런 바울의 무식, 유식한 무식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만 빼놓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택시기사님들 가끔씩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정치 색깔을 잘못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노조 막 이런 것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나는 응답도 없고 내 스스로 확신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빈곤에서 그래요. 그래서 막 신학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답을 얻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출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기억할 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아는 사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말씀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말씀을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자라는 말이요, 저 무속인들이 쓰는 있잖아요. 미리 내다보고 얘기한다라는 예가 아닙니다. 한자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 맡길 예예요. 관계 속에서 맡겨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근데 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뭐예요? 맡겨지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 그런 예언서가 아니에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막 이런 것처럼 멀리 있는 거를 막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은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언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고 그 말씀 맡은 자가
당연히 전달해줘야 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 지식이 없는 이 열심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대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히 와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지식으로 살지 않고 그걸 문제로 봐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부딪히느냐? 결국은 보지 못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지식을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나와 상관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졌다 이 소리죠.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의 말이 더 진짜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통해서 이룬 성공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다 주셨다 그랬냐? 이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있대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말씀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마음, 영 안에 계시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대요. 그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라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그걸 기도라 그러고 그걸 감사라 그러고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원래 욕을 잘해요. 경상도라. 나는 원래 욕을 잘해요. 전라도라. 막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마치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원래라니까요. 여기가 원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해주셨는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그것이 너무 쉬워서 너는 행함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문 바깥에 바로 계시대요. 두들기고 계신대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에 항상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억해드리는 거. 그 기억한 하나님은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지식 없는 경험이 생기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계속 들어왔던 말씀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보다는요, 내가 직분 가지고 행한 행동이 더 기준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기준될 때도 있어요. 야, 옛날에 네 같은 여자 있었어. 뛰쳐나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듣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뛰쳐나간 년 누구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시 들어온 사람 누구지? 주변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나를 진짜 원하는 그 말은 빼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일이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자로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시기 위해서요, 뭐예요? 섬김받으러가 아닌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마귀는 그 마귀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 거짓말하는 이 일을 폐하려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이 뭐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막 난리 난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막 일어난 일입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40중 추돌났던데. 그런 거 큰 일이죠. 작은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큰 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타 있다면 그건 큰 일이에요. 나와 관계된 일이 큰 일이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나와 관계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왜 계속 차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시달릴 때는 생각 안 나고 말씀이 충만했을 때 가끔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일이 되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완성된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라는 건 왜요? 우리가 더 보탤 필요 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하였다고요. 열심히 필요 없다, 이 소리도 됩니다. 열심히 필요 없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사실은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끝난 일은 뭐예요? 그 끝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가 시작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도 이뤄 가신다. 그리고 끝내실 것이다. 이걸 믿는 세 가지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된 복음을,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갔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편의점 이름이 뭐죠? GS25예요. 그죠? 세상에는 없는 시간이잖아요. 24가 25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25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배할 때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걸 누가 믿냐? 내가 믿사오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지식,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기억하십시오. 뭐 한다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경제적 빈곤, 관계적 빈곤, 지식의 빈곤.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윤리적 빈곤까지 빠져있는 강도를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붙잡으셨어요. 왜 그래요? 힘이 있으세요. 부요하시도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상한 갈 때 왜 꺾지 않으십니까? 꺼져가는 불꽃 왜 끄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걸 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데려다가 뭐합니까?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차별이 없어야지 진짜입니다. 그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자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돼요. 근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그분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저 사람 진짜다 싶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자동차끼리 가다가 지네들끼리 막 조금 뭔가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열받아하고 맞아 보복 운전하잖아요. 그거 보고 막 분노 조절 장애, 어떤 사람은 블랙박스에서는 나오는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보복 운전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경찰이 딱지 끊었다고요. 경찰차에다가 보복 운전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분노 조절 장애다. 그죠?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 보복 운전하다가도 경찰차 신고한다 이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경찰한테까지 보복 운전해버리더라고요. 저게말로 진짜 질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어떤 데 진짜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예요. 왜냐? 차별 없이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식도 없었고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잘 살지 못합니다. 열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고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어지는 게 뭐래요?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래잖아요.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래잖아요. 이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래요? 우리가 인생의 주제를 찾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오늘 내가 힘 빠졌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니까요.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분명히 이 가운데 진짜 완악한 자가 있대요. 그리고 부르심 받았는데도 1만 달란트 이 탕감해도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는 그런 나쁜 악한 종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나는 말씀을 받고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내가 가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 부르게 하셨는데 이 구원이 내게 맞았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뭐 한다고요? 얼마나 큰지 측량 다 못하네. 이게 뭡니까?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알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깊이 아는 거고,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의 넓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간다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넓이를 그 알아갈수록, 그 깊이를 알아갈수록. 진짜 증거가 뭐냐? 나 믿는다. 이제 믿는다. 곧 확실하게 믿을 거다. 좀 있으면 확실하게 믿을 거야.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 예배가 딱 일부 예배가 다 끝나는 순간 하나님, 저는 결단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바로 이불 펼치고 일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똑같이 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에게 오는 증거는 뭐냐? 이 이름 부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어짐이 결국은 어디랑 연결되어지느냐? 들음이랑 연결되어집니다. 그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뭐예요?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믿지 않은 자를 부를 수 없다 이거예요. 믿어져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되어지느냐? 듣지 못한지를 어떻게 믿냐고 이거예요. 들음으로써 믿는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계시다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하고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찾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상 주시는 분이에요.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언제든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보다가 빨리 꺼버린 유튜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BBCI라고, 보실 필요도 없어요. 혹시나 보시면은 한번 앞에 있는 썸네일이 어떤지, 누구에 대해서 욕하는지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 한국 목사 평론 시리즈라고 나와요. 한국 목사 평론 시리즈 이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한 교회를 1시간 이상 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된 게 뭐냐,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감리교회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 목사는 뭐 사단의 영을 받은 그거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요. 가입자도 엄청 많으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일단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외모가 별로라서 꺼버렸어요. 바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목소리도 이상하고 외모도 별로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뭐 다락방 전도운동 류광수 목사 이래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닥 있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다 엄청난 거예요. 막 8만회, 10만회 이렇게 돼 있고.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한 10분 이상 들어본 동영상도 있어요. 그냥 짜집기의 편파적인 내용이네,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신문을 보고 써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무지한 제가 봤을 때. 더 궁금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저분들 설교는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욕하고 목사 욕을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같은 입장에서 까는데 뭐라 하겠어요? 오히려 같은 입장에서 까니까는 목사 입장에서는 더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자격이 있다면 목회자가 목회자를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분이 정말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자기 강단에서 하시고 계실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아주 수준 낮게 안타까움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뭐 목회자는요, 제가 목회자는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내 남자로 봤을 때 그 관상을 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군대에서 좀 봤을 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랑 닮았다 이러면 상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눌려 보이는 그 얼굴로 욕만 하는데 그 분노가 얼굴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한국교회는 주의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분 같이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참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저런 데다가 저렇게 시간 많이 써서 될까? 아깝다. 똑같지만 똑같은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제가 봤을 때 팩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팩트가 없다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설명해줘야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2000몇 년 누구누구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이렇게 해서 저런 데 가입되어졌고 저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적인 지식은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열심이요, 오히려 내가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살려내지는 못해요. 우리는 살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지식 또는 답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힘이 나오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초월하게 되죠. 요셉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초연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방향이 어떻다고 하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지식과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괜찮아요. 자기는 더 큰 지식이 있어요. 능력의 지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넘어서는 거죠. 1에는 1, 2에는 2,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눈에는 눈, 2에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맞춰서 비교하고, 내가 무슨 뭐 좀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농부니까는 쌀을 몇 가마니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소속된 바.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 살아있는 지식, 그치지 아니하며. 괴지 위에 있는데 제가 또 쓰는 것 같아요. 그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빌립 집사가 뭐 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 마음으로 듣고 믿어 따르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서 우리처럼 뭐예요? 전도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뭐라고요? 발은 다 똑같이 발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아시으면 그런 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이라고요. 그 발걸음이 아름답대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니까. 그게 살아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살아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 믿고, 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활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잖아요. 안 믿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렵다, 뭐 특히 지식인들 제대로 살고 뭐 성공한 사람들 더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전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요. 소리를 듣는 건 말고요. 뭐가 들려야 되느냐?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이 없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해 이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때는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그곳에서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곳에, 그 작정된 자가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갖는 자체적인 능력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말의 언변이나 내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성령 충만 이빠이 받아가지고 딱 가니까 오늘은 좀 뭔가 뚫리네, 그래 아주 그냥 피가 도네 이러면서 딱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가지고 가도 돼요. 여러분의 상태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갈 상황이 더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 뭐냐, 내 행위에 기반한 경험, 지식 있죠. 오늘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진짜 쓰레기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상태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가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가요. 그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다 끌어놨더니만 3일 만에 돌아야 될 곳을 갔다가 반나절만 얘기하고, 반나절 도는 동안에도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니네들 망할 거야, 뒤질 거야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짐승들까지 급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깊이 넓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안 되는 그 수렁 속에서 있잖아요,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거 믿으셔야 돼요.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와 선교는 그러면 뭔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가진 가마력이나 논리력에 의해서 상대방이 좀 감동을 받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마라 그러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래야지만 능력이 좀 더 생겨서 그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가운데 한 의가 갑자기 드러났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쟁론을 벌입니다. 그런 언쟁을 벌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고 작정된 사람 때 되면 지가 알아서 믿겠지. 왜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게 미련한 우리의 일이에요. 미련하십시오. 똑똑하기 위해 사람 짓밟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미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단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출처를 알고 있잖아요. 출처. 이것이 바울에게는 의인데 내게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의라.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 음부의 권세에 이길 힘 있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바요나시면 네가 진짜 복이 있어. 천국 열쇠 내게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네가 네 입으로 하는 고백이 혈육으로 난 게 아니야. 네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생성된 게 아니야. 뭐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 그 고백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이 깊이 넓이 높이를 아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느냐? 특징이 있어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절제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의미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많이 고민해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도 막 만들어서 써요. 말이 중요하니까. 그죠? 이걸 내가 끊기면은 뭔가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그랬거든요. 설교하다가도 뭔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끊기면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오히려 질문해야 돼. 이거 어떻게 대해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절제는 결국은 기다림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아나니아가 이걸 알기 전에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바, 내가 본 바, 바울은 핍박자다. 큰 교회에다가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은 다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새로운 살아있는 지식이 아나니아에게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늘 주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핍박자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던 그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뚫고 들어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다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7장 24절 말씀.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선장, 선주, 백부장,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전부 다 지식과 그 지식 때문에 따라오는 힘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하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특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수로 끌려가는데 말하면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신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배 다 부서진 부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 배에는 누가 계시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살 것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니들은 지금 하나님 믿어라, 이 소리예요. 바울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살아있는 지식이 멈추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하반절이 뭐죠? 오늘 말씀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눈을 열려주길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능력과 위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그 소망도 보이지 않고 성도 안에 있는 이 영광도 보이지 않고 힘의 위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뭐예요? 말씀의 눈을 떠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고 증인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로 말씀 주신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게 이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대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장 가서 기억하고 그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삼는 것,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의 응답을 가정에서부터 오늘부터 누리시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